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장에서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그 본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서론 부분에서 회고담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율법을 준수하라는 그 원론적인 설교를 했다면, 이제는 율법의 조항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26장 19절까지 계속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그곳은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규례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 12장을 통해서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의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산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은 가나안 땅은 다른 우상들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쫓아낼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 문화를 본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들의 신당이나 우상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아마도 본받아 그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비록 가나안 족속들의 동일한 우상 숭배에는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철저히 파괴케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 주변의 모든 범죄 요소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유혹할 수 있는 요소들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것을 피하거나 유혹을 받을 만한 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할 그 규례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즉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가나안의 우상 숭배 처소들을 철저히 파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소견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와 제물과 11조, 서원제, 낙헌제를 예를 들어서 언급하고 있고, 또 이 중에는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도 의무적으로 드리는 11조이죠.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적인 예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조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11조는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동물들을 먹을 수 있으나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 규례는 레위기 17장 3절에서 7절에 언급되고 있는 그 식용 가능한 동물들과 또 제물용으로 드리는 고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됩니다. 그러나 레위기와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은요, 레위기에서는 모든 짐승들을 회막으로 끌고 가 잡은 반면에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각자의 처소에서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율법이 선포될 당시는 광야 생활 중에 회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독특한 특성이었다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그 광활한 지역에서 흩어져 살아야 하기에 광야 생활과는 다른 측면을 허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율법의 특징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피는 본래 생명의 측면과 연관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대속적인 의미를 함축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피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말해주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이전의 율법과 다름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본질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모세는 우상숭배를 금해야 하는 것을 다시금 말합니다. 가나안의 우상숭배로 인해 멸망당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올무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 가나안 땅이 정말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었는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파괴적이며
또 인간이 보기에도 너무나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자녀를 불살라서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잔인한 신들이 아닙니까? 이들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상숭배는 다른 신들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났다고 하실 때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 자신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다 보면 이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신앙인이지만 점집에도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사할 때 손 없는 나를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돈도 또 하나님도 또 다른 권력이나 성공, 자녀 등 또 이 모든 것들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감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되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물들을 먹을 수 있으나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 그 가나안의 자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셨던 5가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